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케 하시며 예배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재출 집사님을 세계민교회 장로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식위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주님의 음성 꼭 듣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정인수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8년 전에 이곳 미러키 땅에
저희 세기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신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도와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장로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축복을 특별히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삼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증인으로 가족으로 성도로 또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쁜 날 모두 마음을 열고 주님의 한없는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의 순서가 되기를 아멘.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3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송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온 주님의 귀한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랍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 세상은 복잡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심령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보다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약한 곳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영혼도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눈인사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일부 토요일은 4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주일 예배는 10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3부는 11시 30분 본당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휴일 예배는 6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기도문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장로 인직식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린 후에 또 따로 저희가 시간을 가져서 인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오늘 예배와 함께 이재출 집사님 장로 인직식을 갖게 됐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이미 많이 일찍 마치셨는데 지금까지 못 받으시다가 저희가 오늘 임직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장로로 선출되시고 임직하시는 이재슬 집사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미안하고 숭고하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신 분은 진짜 친한 목사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김상영 목사님 시카고에서 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였습니다. 이제 또 친구 목사인 우리 나눔교회는 저희 형제교회죠. 그래서 저희가 교환 예배까지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올해는 못 가졌습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교회에서는 또 형제교회라고 이 꽃을 저는 이렇게 큰 꽃다발을 처음 봤습니다. 아주 너무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나눔교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할 일은 또 특별 연주로 우리 나눔교회의 장로님이신 정영식 장로님 오카리나로
오늘 말씀 봉독 후에 여러분에게 특별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순 권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잘못 나갔네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재출 집사님 장로 임직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함께 또 축하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요, 예배 끝난 후에 또 다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 장로님이신 이희성 장로님 일단 나오셔서 식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네,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특별 연주 정현식 장로님 사명이란 제목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연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명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이 임직하시는 이재출 우리 이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핍박받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분명한 그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겸손히 어떻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20대 이후에도 인격은 정말로 변하는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20세가 넘어 우리의 성격이 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30대가 되면 성격이 석고같이 굳어져서 다시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그 환경으로 인해서 결탄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성격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디모데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결탄코 흔들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석고같이 단단한 성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 변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성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석고같이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원장을 지내신 김정준 목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곳이 경주 불국사에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조그마한 농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로 부임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기보다 일찍 나와서 목사님보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노인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86세가 된 아주 무정한 노인 분이었는데 이 김정준 목사님이 스스로가 간증하기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당시 경주 최씨의 가문에서 아주 종손 가까운 아주 중요한 집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한문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한학자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이 신약 성경을 한문으로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직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이제 그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이 성경을 읽고 읽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수소문한 끝에 자기 동네에서 30리쯤 떨어진 불국사 입구에 부정이란 마을에 주일이 되면 매일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30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을 입구에 아주 조그마한 농촌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기도 어려웠던 그 길이었지만 그는 30리길을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최씨 문중에 이 일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문중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중에서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최씨 노인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불복종한 결과 최후 통첩으로 문중회의에서는 그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선조 대대로 살아온 그 동네에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이나 소유 토지를 모두 버리고 축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문중회에서 그 결과를 자기한테 알려왔을 때 전혀 꺼리낌 없이 자기의 문중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최씨 문중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30리 밖 교회에 가서 거린과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곡식이 없어서 굶으며 생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축복을 이루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그는 가정에서 쫓겨나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유교를 믿다가 있었던 모든 그 문중들은 다 망했지만 결국 그 가정에서 문중에서 쫓겨난 이 최씨 노인은 이후에 나가서 많은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때로는 육체적 그리고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확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그 약속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알고 의탁하는 것, 이 말은 곧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발부동 치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 그리고 한 순간도 우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교회 문을 나가서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온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러한 팬데믹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한 치 앞 순간도 알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아무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약속해 주신 것 같이 구원해 주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미 남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보겠다고 조그마한 인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조금씩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하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결과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그 돈으로 조그마한 자기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동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사업 모자 점점 어려워지고 그 사업 모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중에 한 푼 없이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고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사업을 하겠다 각오를 하면서 뉴저지 허드슨 강을 건너는 배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인간과 동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업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그 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허드슨 강을 건너 뉴욕으로 간 그는 마침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콜게이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붙은 콜게이트 치약이 아직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북쪽에는 콜게이트 신학교가 아직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내 눈이 이것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일, 공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신혼여행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신혼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하자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신혼여행 때는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불구자입니다. 신부가 화가 나서 아니 그러면 왜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막 기리기리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신랑이 첫 연애 편지에 자기에게 보냈던 그 연애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연애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결국 사실 그 실수였지만 결국 이 두 부부는 얼마나 그 마지막까지 해로워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에게 실수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자책 없이 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행복한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번 실수를 했다고 낙심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은 결탄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지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한 번쯤은 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떤가? 과연 여러분의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 모든 것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거울 앞에 보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반추해낸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울, 그 앞에 반추해낸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확고한 신앙, 그리고 확고한 믿음, 남들이 비웃고 그리고 수군거린다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믿음을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 세계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우리 장로님 이재출 장로님 선출되셔서 이 세계명교회의 새로운 한 챕터를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다음 장,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아름다운 약속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결말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나는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사랑한다는 것, 나의 주장,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먼저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융겔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융겔 몰트만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임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생활과 사람의 관계에서 양보하고 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손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로 간의 신자 간의 그 표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디모데에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 확고하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새롭게 우리 장로님으로 선출되신 그 이장로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김사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철 집사님 장로 인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철 집사님은 제 세계명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셔서 이제 오늘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을 맞이한 이재철 집사님에게 제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고 또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에 표현된 개혁과 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령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받겠습니까?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받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교를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충성된 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한 당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아멘. 예, 이제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일어나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인인 우리는 이재철 집사를 본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로 및 권사들로 믿고 장로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인도를 따르기로 동의합니까?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와서 이재철 집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재철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며 지금까지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그 믿음과 정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손을 얹고 이재철 집사님의 장로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내주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으로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재철 집사님을 통해서 세계명교회가 빛나게 역사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본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복된 가정, 복된 장로님으로 하나님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를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명교회에서 믿음은 여러분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철 집사님은 돌보다 더 귀한 수정에다 새기시라고 수정으로 임직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이재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세계명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가운데 장로로 임직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원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0년 9월 27일 이렇게 세계명교회 담임 목사 김우창. 네, 20년 오늘 주일 예배에서 우리 이재철 집사님께서 장로로 안수받았음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문 목사님께서 축사와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재줄 장로님, 우리 장로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저한테 이 축사하고 권면을 부탁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명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형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 오면 헷갈립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절이 원래 지금 연합예배 그렇게 여기서 한 번씩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형제교회로서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두 가지 축하의 말씀과 두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재출 장로님, 개인적으로 참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셨지만은 이제 더 충성하고 주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를 참 멋지게 충성하는 좀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적으로 복입니다. 이 세계명교회가 지금 참 처음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한 그 사역자 세우는데 10년 걸리는 게 10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한 분이 탄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세계명교회가 활기 있고 정말 어떻게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참 이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적으로도 큰 복이 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이제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제는 이 옷을 입으면은 경찰들이 옷 입은 경찰 신분에 맞게 군인들은 군복 입은 군인들 신분에 맞게 행동이 나오듯이 우리 이제 장로님은 아마 그 전과 좀 다를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권면을 제가 드립니다. 장로의 역할은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려면은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건너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은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출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리 역할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렇게 안내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청지기의 그 역할이 바로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아까 연주를 하셨지만은 저희 교회는 당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님 네 분 계시는데 저희들은 청지기회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청지기는 목사나 장로나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하게 세상에 그 직분이 세속화되어지고 계급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타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명교회가 처음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몸부림침과 그 십자가의 그 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의 그 스피릿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신 가지고 목회하는 그 일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목회의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날 뭐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온통 일주일은 다 교회만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10% 정도는 집 생각하고 나머지는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장로님이 되면 목사와 대립 관계다 뭐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가 참 건강치 못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아름다운 롤모델로 이 세계명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야 정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이게 훈련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제가 볼 때 나가서 분명히 집사님 할 분이 3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거리 이게 한 달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시고 사실 저희 집에도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남동생이 장로입니다. 시무장로예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두 여동생 남편도 다 목사고 그래서 모이면 당회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장로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동생에게 이제 시무장로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을 잘 동역하라.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세계명교회가 목사님 다 하셨는데 이제는 한 부분을 목사님을 통역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지기의 삶이 바로 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제 스피릿을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같이 그 역할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부부를 소개한다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울과 개척을 했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 빼놓고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에 동참했던 롤모델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출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잘 알지만 2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을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 또 담임 목사의 스피릿 그 공유하는 그런 청주기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세순 권사님 나오셔서 축복하노라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원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세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세계명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예수사님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사 이재철 장로님, 저도 습관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잘 말이 안 나오는데 이재철 장로님 답사 십니까? 사실은 장관입식의 답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조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제게 또 반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 계셔 귀한 직분 주신 줄 알고 귀하게 아멘하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립 8주년을 맞아 저희 세계명교회에 크게 사랑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저희 힘드시기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김삼영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정현식 장로님, 라프교회 교우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몇 달간 저희 부부와 함께 장로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우리 김부창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떨리기도 하고 귀한 직분 받을 자격도 있겠나 하는 반문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장로의 직분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며 협력하고 우리 교우분들에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어떤 또 신앙의 모델이 될까, 답이 하나였습니다. 겸손하며 모든 일에 본이 되며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군림하지 않는 장로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헌신하고 충성된 주의 도행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봉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 기도와 감사,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봉사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과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분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부에 제가 칼럼을 하나를 어제 썼거든요. 그 칼럼의 제목이 함께 갑시다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재철 장로님 임직식을 맞이하면서 한 7년여 동안 참 묵묵히 참 교회 굳은 일은 맡으셔서 참 다 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충성의 보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은 직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좀 개인주의화되고 하고 혼자서만 살아간다라는 이기주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함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또한 저와 또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함께 지금까지 선교로 저희가 일심으로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철 장로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니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이름 없이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재철 집사님을 장로로 인직하고 이제 세계명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은혜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늘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로로 인직받은 이재출 장로님과 세계명 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